또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우리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심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흙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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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휴일이라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사오니 오늘 저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역사상 가장 금수저 중에 금수저는 사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미 태어났을 때 남들이 평생에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솔로몬의 양두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어떤 왕들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요, 당당함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이 왕자의 이면에는, 그 뒤면에는 그 인간 솔로몬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주 기이하고 서글픈 그런 이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솔로몬과 이렇게 대화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권력자들과 왕들이 매일같이 줄 서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했죠. 여러분, 그들이 단순하게 솔로몬과 함께 식사하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겨우 그 정도 하려고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시절에도 국가 원수가 한번 나라를 떠날 때마다 요란 법석을 떠는데 이 당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깊은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한번 와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아마 며칠을 묵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인상 깊은 사진을 봤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한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말 못하겠어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그 일정을 딱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지 아십니까? 넥타이를 풀고 난닝굿바람으로 이렇게 그 숙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아주 인간적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모든 것이 품격 있는 모습을 다 갖춰진 모습이었지만 딱 무대의 뒷면으로 사라질 때는 그야말로 나약한 인간, 그야말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아까 낮에는 그 당당하게 포효하는 사자처럼 등장했던 그 권력자들이, 그 왕이 밤에는 이 솔로몬과 단둘이 있을 때는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요?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왕 자리를 오르는 것보다 왕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왕의 자리를 올라갈 때는 그냥 목표는 하나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밤마다 한순간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암살하러 이 밤중에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먹는 이 밥에 누가 독은 타지 않았는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런 불안과 그런 염려가 밤마다 나를 찾아오는데 당신은 어떻소? 아마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마 나눴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돼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권세, 물질이 사람을 결코 당당하게 만들어주지 않구나.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나 이 돈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야 당당할 거죠? 아니요. 권력이 있어야 당당할 거죠?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이 수많은 권력자들과 왕들을 만나보고 나서 결론 지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그런 심리와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깨뚫고 있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은 왜 그럴까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저 앞에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요 심장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기억들이 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경찰을 보는 순간 내 이성적인 판단보다 뇌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작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겉으로는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불의함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곳에는요 담겨져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죄와 그런 허물이 내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면 늘 우리는 혹시 이것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혹시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전에 그 한 연구 논문을 봤는데요.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이 잡힐 때 거의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를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에는 자기들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한 하루를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솔로몬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에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수많은 쟁쟁한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위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큰형이었던, 자기 친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로 스스로 반역을 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살려줬죠.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저 솔로몬의 자리는 사실 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내 자리인데 저 녀석이 꿰차고 앉았다라는 그 야망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아주 묘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부탁이 뭐냐면요, 다윗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청해요. 옛날 고대 사회는요, 그 왕들에게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렇게 그 뒤이어서 아들들이 이렇게 책임지기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아침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그런 내용 같지만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악한 꾀인 것은요, 선왕의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내가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은밀한 반역의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밧세바는요, 이 의도를 모르고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 너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자 솔로몬이 발끈하죠. 차라리 어머니 왕이라도 그에게 주시지 그러죠. 그러면서 발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살려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제간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왕이지만 큰 부담이에요. 큰 부담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왕사남이죠. 왕이 난 남자, 그 왕과 사는 남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봤죠. 사실 여러분, 이 수양대군은 단종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단종이 결혼할 때 그 중매도 사실 수양대군이 해줬어요. 굉장히 아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상황이 이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자 그래도 버텼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끝까지 버텼어요. 못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내가 김종서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내 핏줄을 죽이는 거하고는 이거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다 라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형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는 그 말에 안 되겠다, 이제는 결단해야겠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요, 사실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죄를 품은 인간은 아무리 왕의 옷을 입고 하늘 높이 솟은 성벽을 쌓고 그 성을 지키는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내면의 불안함 때문에 언제나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근데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더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더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얘기해서 아니 똑같은 인간 아닌가?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그런데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저 사람 이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말을 왜 하게 되었느냐? 사실 그래요.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검사들이나 이 국정원에서는요, 늘 한계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냐? 털어보라는 거예요. 예, 털어보라는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요, 오늘 선거일인데, 선거일인데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왜 유쾌하지 않습니까? 뽑을 놈이 없어요. 뽑을 놈이 없어요. 누굴 뽑아야지 나라가 잘 되려나. 예, 뽑을 놈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뽑을 만한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괜히 그 평생 해먹지도 않은 겨우 꼴랑 5년 할 대통령 때문에 그냥 집안이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리니까 야, 겨우 대통령 5년 하려고 집안을 말아먹어? 안 한다. 야. 요즘 이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이 각 정당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에게 와서 국회의원직 좀 하시죠. 정계에 좀 진출하시죠.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먹고 이렇게 좀 혼자 행복하게 살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심판하시면요, 심판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죄 하나 없는 사람처럼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우리는요, 자신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랬습니까? 네, 부끄러움도 없고 한 점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지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느냐? 이게 바로 의인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이 보면요,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뭡니까? 이거는요,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은요, 특징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수요일 날, 아유, 평소 때 안 나가는데 오늘 왜 나가냐. 예. 그런데 여러분, 안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나가요.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솔로몬이 초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으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왕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요, 누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왕좌에 앉아 계셔야지만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진정한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앉아서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신하처럼 그저 듣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할 때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사자처럼 당당했어요. 사자처럼 당당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흔히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경험치가 쌓여져 가요. 이제 왕으로서 능숙해져요. 자신감도 생겨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실 이게 한 문장이 아니에요. 두 문장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말이 참 뼈가 아픈 말인데, 나라에 죄가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쉽게 쉽게 설명하면, 나라의 죄가 많아지면 반역자들이 자주 일어나 통치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되죠? 예.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예. 나라의 죄가 많아지니까 반역이 자주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자주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통치가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납작 엎드릴 때는요, 사자처럼 당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제법 왕 노릇을 잘 하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의 왕처럼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파티하고 또 그 세상의 왕들처럼 큰 군대를 만들고 큰 성을 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또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부역?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이거에 국민의 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과도한 노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되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평화로웠던 이 솔로몬의 나라에 뭐가 우죽순처럼 세워지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관자들이, 반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국경 밖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 남쪽을 괴롭혔고, 수리아 사람 르손이 북방 이 무역로를 차단하면서 솔로몬을 괴롭힌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쪽 그 북쪽에서는 이렇게 그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저기 남쪽에서는요 이란이 우리나라 배를 못 넘어오게 길을 막고 있는 형국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위협은요 사실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냐?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한테 일을 맡기면요 2번 말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참 괜찮네. 그러면서요 솔로몬이 여러 직책과 힘을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실어주기 시작해요. 그러자 왕이 여로보암을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 수많은 왕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아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왕이 하는 일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우리가 힘든 것만 골라시킨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여로보암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어서 당신에게 10개 지파를 줄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에서 12조각, 12지파로 했죠. 그 중에서 10개 지파를 당신에게 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그러자 솔로몬은요 큰 위기감과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치와 불안을 솔로몬이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죄가 많아지면 그 주관자들이 많아져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수치와 불안을 겪자 여로보암을 죽이라고 군사를 보내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망령을 갑니다. 숨어 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이야의 예언대로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처럼 당당했던 자신이 한낱 신하 한 명 때문에 밤낮으로 불안하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나라에 죄가 가득하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왕권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픔이 여기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윗 시절에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왕으로서 앞으로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나, 아도니아의 음모가 있지 않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꾼들이 나라를 쪼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런 다윗이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켜줬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후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아버지의 길을 걷지 못했을까? 왜 나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걷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지금 뼈아픈 후회를 지금 우리에게 솔로몬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누가 좀 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누가 좀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꼭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인생의 거울로 삼으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깨달아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거는요, 요즘은 사무엘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핵심은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원리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돼. 이게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월급 사장을 앉혀놓은 게 낫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그런 잡음이 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나?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가 되고, 재산이 먼저가 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꿈과 야망이 먼저가 된다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달려 나와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쏟게 되길 축복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요, 십자가가 해결해줘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저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다윗처럼 여러분,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누가 더 잘해요? 형 아론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요. 예. 또 여러분,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요. 누나 미리암이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될 수 없었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죠. 너는 겨우 꿈으로만 말하지, 나는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려고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맞대고 보는 사람이 뭐가 두려울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람이 뭐가 두려울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당당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또 내 자녀들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어디를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냈지만 결국 누구는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두려워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자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와 씨름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져주시죠? 져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인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뭘 두려워해? 당당하게 살아.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이 휴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나왔는데, 내 인생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맞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인생은 나중에 무너져요. 인생 무너져. 두 번째로는요, 나의 배경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삼으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배경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내 인생의 배경에 누가 있어야 돼요? 돈 많은 부모, 힘 있는 부모.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뭔가 스펙을 쌓아서 그것을 나의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이것 갖고도 안 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크고 그 화려했던 그 성전도, 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황금 방패도 타락한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요, 광야에 그 거친 돌베개로 잠을 자던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지켜줄 성전도 없고, 또 자기를 지켜줄 군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다윗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배경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백이 없다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맞대고 봄으로 인하여 정말 이 쫓아오는 악인 적군이 없어도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내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또한 내 인생이 오늘 사자처럼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하게 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모세처럼, 다윗처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인생이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벽이 없어도, 나를 지켜줄 그런 군사들이 내게 없어도 오늘 다윗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으로 삼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놓고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험난하고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솔로몬은 얼마든지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인생이 뭐가 아버지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처럼 날마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일체의 비결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두렵고 또 떨림만 가득한 인생 가운데 사자처럼 당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돈이 있는 그런 통장이 아니라, 세상의 장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배경이 되심을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배경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어떤 하나님 상대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을지라도 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체의 비결을 내 몸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락과 자신의 즐거움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오늘 이 휴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온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사방의 적들과 원수들과 대적자들로 가득한 우리 인생길에서 저들이 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지혜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사람이 누가 두렵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인생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이 귀한 사실에 오늘 인생을 거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이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부자 부모를 둔 그런 자녀들처럼, 권력자들의 자녀들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다윗을 지켜줬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러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인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환경에 우리 모든 미래가 막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과 현대 하이닉스를 통해서 돈이 수십조 원이 이렇게 시중에 뿌려지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내년 GDP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와, GDP가 올라가네, 선진국 때네, 그럴 수도 있지만 GDP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물가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일부 회사 대기업 사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 좋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그로 인하여 끔찍한 물가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죠.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5월 달에 보면 교회마다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놀러 다니기 바빠요. 산으로 들로 친구랑 가족끼리 놀러 다니라 바빠요. 그러다 보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안 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내 집 앞에 와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와 다윗처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아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여러분 또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온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솔로몬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내 인생의 거울로 삼고 오늘 나는 다윗의 길을 걷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